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의 286장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86장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등이 위로하게 하시는 일수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라.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려느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를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데 있어서 부족없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진행 중에 있는데 어쨌든 우리 또 이사하는 분들이 있고 이사할 분이 있고 또 여러분께서 많이 같이 협력도 해주시고 좋은 나눔의 시간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라고요. 오늘 말씀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 어려운 가운데 있죠. 오늘 아침에도 호주 뉴스를 하나 이렇게 구글 뉴스에 올라온 걸 보니까 한 가족이 칠레에서 들어왔는데 한 가족이 다른 비행기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브리스벤에 있는 집을 옥션을 해야 되는데 같이 만나야 되는데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멜번으로 도착한 남편은 완전히 록다운을 돼가지고 올 수가 없고, 브리스벤에 도착한 사람, 시드니로 도착한 사람, 죄송합니다. 시드니로 도착해서 이제 브리스벤에 와야 하잖아요. 근데 시드니로 도착한 분은 아이솔레이션에 또 걸린 거예요. 서로 나눠져 있는 상태. 그래서 가족 중에 하나는 록다운, 가족 중에 하나는 아이솔레이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메시지를 뉴스를 올리는 것을 봤습니다. 참 이런 순간에 놓여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이러다 보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고통을 느끼기도 하고 힘든 그런 순간을 느끼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직장 문제, 이런 직장 문제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때로는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서 우리의 고난을 당하고 힘든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기도 하죠.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이 순간을 지혜롭게 넘겨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참 많은 그런 순간들의 모습,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운 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참아야 되는, 믿지 않으면은
황소처럼 들이받는 그런 순간을 가질 수도 있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순간이 올지라도, 아픔의 순간이 올지라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믿음 때문에 견뎌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의 순간들을 맞이하는 그런 시간대를 갖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지혜롭게 나가야 되는가 하는 그런 모습, 저는 그 모습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어떤 통찰력을 주고 지혜를 주고 하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에 대한 지혜 또는 통찰력을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라고, 혹여라도 어려운 순간, 힘든 순간, 아픔의 순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찬 그런 하나님의 귀한 종들, 다시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힘차게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데 부족함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읽어주신 그 본문 속에서 보면은 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먼저 3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 분명히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이죠. 보면 4절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를 위로한다고 했죠.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한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등이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또한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위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는 그 통로, 그 방법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말로 위로할 수 있죠. 그렇죠? 너 위로받기를 원해. 너 사랑받기를 원해. 그러나 사실은 이 말로 쉽기는 쉬운데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위로받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사랑해. 그래서 한마디의 사랑이라는 단어로 사랑받을 수 있느냐 이것이죠. 그러니까 이 우리의 말도 중요하지만은 사랑해요, 축복해요, 위로합니다 라는 단어들을 표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정말 위로받는 길이 어디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길 원하고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위로의 방법, 우리의 통로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사실이죠. 5절에서 그 말씀이 나와 있죠.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사실 우리가 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그 은혜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한순간의 위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받을 수는 있지만은 지속되는 위로를 갖기는 참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시는가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를 누구에게로 초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초대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초대한다는 사실이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주시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었어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 위로도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를 위한 고난을 예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그 고난을 바라보고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은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 엄청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나를 살리셨구나 하는 이 고난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이 우리의 믿음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흘러 넘치게 하는 거죠. 그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위로받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옆에서 사람들이 사람 위로하는 것 중요합니다. 같이 해주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어려운 순간, 고통의 순간, 아픔의 순간, 쓰라림의 순간, 이런 순간들을 극복할 수 있는 최고의 위로의 길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아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으시구나. 우리가 참 실질적인 사건 속에서나 또는 드라마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참 자녀를 사랑하는, 자녀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요즘은 그렇지 않은 부모들도 없잖아. 있기는 있지만, 도망가는 부모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 부모들이 어떻게 자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거야. 어떤 경우는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을 본 자녀들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까지도 내놓으면서 고난을 받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다시 위로받고 힘을 얻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려운 순간, 고통의 순간을 만났을 때 위로받는 최고의 길은, 최고의 방법, 최고의 통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아는 것.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를 초대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서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바로 그 안에서 우리에게 위로가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어려운 순간을 잘 극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위로하신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 그러면 그 환난과 함께 우리에게 고난이 함께 오는 것인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과 또한 위로를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4절에서도 보면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등이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도록 하기 위해서. 6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려니라. 그래서 두 가지 목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다른 사람들 구원하고 위로받게 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만나게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고난이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 고난을 견디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오늘 4절과 6절에서 종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두 가지 목적을 거기서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래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는데 일반적인 생각을 한다면 이 감옥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감옥 속에서.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실라가 오히려 거기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왜 이렇게만 돼야 됩니까? 세례 요한은 감옥에 들어갔을 때 심차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세례 요한이 그랬죠. 예수님이 오시는 거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도 이야기하는데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빌립의 그 형수인가? 형수입니까? 누굽니까? 어떻든 형의 아내를 취해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지적했다가 감옥 속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제자들 보내서 질문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참 예수님이 이 소리를 듣고 얼마나 참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들어갔는데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옥 속에서 어떤 일을 해요?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와 함께.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죄송합니다. 뭐가 일어나죠?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니까 옥문이 열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실라의 발목이며 이 착고를 채웠던 것이 풀려지는 거예요. 간수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큰일 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켜야 할 이 죄수들이 도망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임성을 느끼고 주위에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를 하려고 한 것이죠.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 스스로 너를 죽이지 말라고 이야기는 Don't kill yourself. 너를 자기를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 있다는 거예요. 아니 참 감옥 속에서 찬양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고 놀라운 일이죠. 이 간수가 생각할 때 얼마나 옥문이 또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린 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간수가 생각할 때 이 죄수들이 도망갔어야 되는 죄수들이 거기 안에 있어요. 도망가지 않는 거죠. 하는 모습 속에서 그 모습을 본 간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간수와 그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은 장면을 사도행전 1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따릅니까? 목적이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구원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위로를 위해서. 사실 고난을 겪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픈 상처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은 그 사람의 아픈 상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난을 경험한 사람이 또 고난에 처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당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일사천리로 평탄하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려운 순간들도 만나게 하면서 고난을 알게 하고 고통을 알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고난을 알게 하면서 그들을 상담하면서 위로하게 만드는 것이죠. 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고, 또 다른 것은 그 고난 속에서 인내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고난에 처했을 때 그들도 하여금 그 모습을 보고 견디게 한다라는 것을 오늘 7절에서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 고난을 그들도 견디게 하는 것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고난 속에 있을 때 어떻게 그것을 잘 인내하면서 또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나아갈 때 또 다른 사람들이 그들이 위로받고 또 견디게 되는가, 인내하게 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 예수 믿는 성도로서 우리 자녀들 향해서도 참 인내하는 것이 참 필요할 것 같아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기도하면서 잘 이렇게, 그러면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자라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 인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목사님들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포스트 코로나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린아이들 생각하면서 막 여러 근심들이 많아요. 그래서 상담을 하는데 여러 가지 뭐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중요하죠. 다 가르치는 거. 그런데 중요한 게 어떻게 선한목자 교회 목사님 누구입니까? 그분이 그것보다도 어떤 목사님이죠? 유기성 목사님. 그분이 다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먼저 지금 믿고 있는 기성세대들이 믿음대로 잘 그대로 살면은 자녀들이 본다는 거죠. 우리가 잘 가르치려고 어떻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믿고 있는 우리들이 믿음대로 잘 삶을 살면 그들이 그것을 보고 앞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자녀들만 잘 되도록 자꾸 가르치면 걔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들이나 잘하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른들이 지금 기성세대들이 정말 믿음으로 잘 지켜나가면 아이들도 보고 그대로 지켜온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위로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사람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위로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생활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 사람들 쉽게 무너질 수 있죠. 그러면 이 앞서서 믿음 생활하면서 잘 인내하고 끝까지 견디는 그 사람들을 보고 나도 견뎌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견디게끔 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때로는 환난과 그리고 환난 중에서 위로를 주신다는 사실을 거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 환난 중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환난 중에 소망 갖기가 참 어렵잖아요. 근데 7절에서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환난 중에도 소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소망이 어떤 소망입니까?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 알미라. 다시 말하면 이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그냥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소망이 어떤 소망입니까? 복음을 전도받은 사람들이 성숙한 그런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들이 성숙하게 될 것을 보기 때문에 소망을 갖는 거죠. 그래서 성숙도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7절에서 그들이 고난에도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위로에도 참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난에 참여, 자기들도 그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에도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게 바로 그들에 대한 어떤 그들에게서 보이는 성숙도, 신앙의 성숙도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복음 전하면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잘 인내한다는 거예요. 참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때로는 힘들죠. 그런 자녀를 잘 키우고 있죠. 열심히 수고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래가 앞으로 잘 될 것을 보는 거예요. 그들이 잘 성숙되어 가는 그 모습이 아직은 성장하지는 않았지만 그 모습이 미리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그렇지 않겠어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그렇게 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왔을 때 그 안에서 소망을 갖는 것. 왜 그러겠습니까? 바로 그들에게서 보여지는 성숙도가 있기 때문에 그들도 같이 고난에 참여할 것이고 그들도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인가요?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지난 주죠. 이제 오늘부터 다른 주로 시작이 되니까 한국에서 한 사람으로부터 전화 왔어요. 정말 오랜만에 전화 왔습니다. 아마 여기서 이름을 기억할 분이 있을지, 강윤승.
강윤성 우리 최순영 집사도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 김동길 집사님도 알고 있고, 알고 있어요. 우리 교회를 다니간 지 10몇 년 됐습니까? 한 16년, 17년 됐는가요? 그 정도 됐어요. 근데 그 친구가 여기 숍스톤에 나갔었거든. 숍스톤 랭귀지 스쿨 영어 공부하러 왔습니다. 제가 참 그때 전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모든 학교를 다 돌아다녔어요. 랭귀지 스쿨을. 내 아내가 도시락 싸주면 학생들 도시락을 제가 먹을 도시락이 아니라 학생들 줄 도시락이었어요. 그래서 학생들 학교마다 다니면서 도시락을 주셨어요. 학생들을 너무 좋아했죠.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교회 왔어요. 그래서 예수 믿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아내가 참 수고를 많이 했죠. 정말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때로는 참 힘든 과정들도 많이 있었죠. 청년들은 참 얼마나 좋았는데, 그런데 처음 교회를 나오는 분들은 참 착실한데, 교회를 많이 다닌 분들은 참 많이 힘들게 해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는, 한국에서 오래 다녔다고 하는 분들은 우리 교회에 오면 좀 힘들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당시엔 그랬어요. 어쨌든 참 수고를 많이 했는데, 그 형제가 전화를 해서 결혼해서 제 아내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고, 자녀 2명이 있고, 근데 고등학교인가 중학교 선생으로 지금 일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 울산에서 교회를 다니는데 아주 열심히 교회를 다니. 성가대에서 봉사하고 또 주일학교 교사로도 봉사하면서, 그리고 또 주위에 섬기는 그 일에도 참여해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이 형제가, 윤승 형제가 이제 윤승 집사예요. 강윤승 집사. 나이가 이제 40대 됐죠.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때 와서 참 처음으로 교회 나가기 시작해서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지금 이렇게 집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저는 선언을 통해서도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봤는데, 버마 선언은요, 저거 계속 만날 때마다 말씀으로 교제했는데, 그 친구가 신학교를 가는 역사가 일어나서, 버마 친구가 나중에 하선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보이니까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사실은 일을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 모습.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소망을 갖는 이유는 그 모습 속에서 지금 보이지는 않는 것 같지만은 미래의 성숙도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서 미래에 아름답게 성숙한 모습이 보이죠. 안 그렇습니까? 보일 겁니다. 예.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잘 인내하며 일한다는 사실을 말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참 누구를 소망하며 나가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로 말해주는데, 거기에 앞서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그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건들, 정말 힘든 사건을 소개하고 있어요. 8절에서부터 9절까지. 그렇죠? 그런데 이 어려운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참아야 됩니까? 어느 정도의 고통을 참아야 됩니까? 끝까지 견뎌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이 본문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어떤 상태까지 되어야 됩니까? 보면은 8절에서 보면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되는 그런 고난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런데 9절에서는 뭐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근데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그에 대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지만, 제가 주석을 보니까 터툴리안이라는 교부 신학자가 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야기한 그런 교부였는데, 이분이 이야기하기는 아마 아주 그 거친 야생동물, 사자와
호랑이 같은 이런 굴에 던져졌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고난으로 던져지는 것이죠. 이런 순간까지 임했을지라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인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절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그렇게까지 했는데 왜 거기까지 들어가게 됐는가? 왜 이렇게 심한 고난에까지 들어가게 됐는가라는 것을 했는데 누구를 소망하도록요? 9절에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누구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왜냐하면 누군가 도와줘야 돼요. 피할 수 없어요. 스스로는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까지 들어간 이유는 누구를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어려운 순간, 또는 아픔의 순간, 고통의 순간, 여러 가지 참 문제가 왔을 때, 고통이 왔을 때 믿기 때문에 인내해야만 하는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돼?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10절에서 말하고 있죠. 어떤 하나님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과거에도 건지실 현재에도 건지실 것이고 미래에도 건지실 것이에요.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건지시고 앞으로 시간대도 건지실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도 건지실 것이라는 확신을 여기서 주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고난에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위로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 같이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데 고난에 들어갔죠. 자, 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을 계속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들도 그 일에 같이 참여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당하는 그 고난에 같이 기도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위로받는 그 사람들에게 위로하는 그 일에도 같이 기도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하러 갈 때는 사역을 위해서도 여러분께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되겠죠. 선교하러 갈 때도 그냥 우리 목사님 그냥 쉬어보 간다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시간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러는 거죠. 그 가는 길에도 마음 변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가다가 도로 갈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전도할 때도 일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끝까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감사하게 할 수 있도록 이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도들이 그 고난에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기도로. 그리고 위로하는 일에도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로. 이게 그 사도 바울의 일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의 일이구나라는 것을. 그래서 같이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해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는 참 우리를 놓고서 선교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감사하는 일, 이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바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또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상황, 끝까지 인내해야 하는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반드시 그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위로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분들에게 분명히 치료를 해주시고 그리고 회복을 시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 변화, 어떤 상황 변화도 분명히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강한 믿음의 마음을 갖게 해주시며 영원한 생명 소망까지도 주시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같이 마음을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성도님들에게 이 기간 동안에 어려운 순간 속에 더욱더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축복의 귀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이런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요즘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상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참 어려운 순간을 만나고 있습니다. 직장 문제며 여러 가지 문제, 어려운 순간을 만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도록 성령에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분명히 건지실 것이고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고 앞으로도 건지실 하나님, 위로하셨고 위로하시고 위로하실 하나님이라는 사실 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이곳에 모든 성도들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그 삶 속에서 은혜받게 하여 주시고 위로받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고난을 잘 극복하며 또한 다른 사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로 하여금 어려움 만났을 때 잘 견뎌내게 하는 데 있어서 쓰여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가족이 되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